주시옵소서. 이기적인 우리 자신의 기도에서 넘어가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캠퍼스를 위해 또 나라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을 잡아주시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 주님을 위해 나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26동에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가 지속적으로 확산되는 가운데서도 서울대학교 구성원들을 코로나19로부터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교회 구성원들을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일주일간 살 때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보다 저의 기쁨과 안식이 먼저였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신다는 것을 알면서도 같은 죄를 반복적으로 짓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기 전 저의 죄를 회개하니 받아주시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찬양을 만든 정동수 목자님, 설교하시는 김은여 목사님, 기도하시는 백영실 사모님 은혜 부어주셔서 하나님께서 함께 가시는 가운데 예배할 수 있게 하옵소서. 대학교의 구성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대학교의 구성원들이 하나님을 알고 기뻐하며 찬양하며 성령 충만하며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목사님, 교수님, 사모님, 전도사님, 그리고 목자들, 부목자들, 각 팀의 리더들, 또 구성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가 또한 하나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저희가 공동체 성경 읽기를 새해부터 시작했습니다.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해 저희가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훈련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서울대학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세대가 희망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서울대학 교회가 서울대학교 구성원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각 연구실에서 빛과 소금이 되게 하옵소서. 한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한국 땅에 평화가 있게 하옵소서. 내년의 대선을 위해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어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김훈념 목사님께서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라는 주제로 창세기 35장 1절에서 15절까지를 주제로 말씀으로 하여 설교를 하시겠습니다. 창세기 35절 1절에서 15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낫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서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 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이 그와 함께 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벳엘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과 자기와 말씀하셨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불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김은 목사님 설교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창세기 3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시면 야곱의 인생에 예상치 못한 위기가 찾아온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3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야곱은 이 고향 땅으로 출발을 했어요. 그런데 그 기쁨도 잠시 야곱은 엄청난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야곱의 그 일행을 만나러 온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참 야곱은 상황 판단이 빠른 사람이었어요. 이 상황 판단이 빠른 야곱은 그와 동행한 그 가족들과 식솔들을 그리고 가축들을 두 떼로 나누었어요. 그리고 자신보다 먼저 보내었어요. 전부 몰살하기보다는 절반이라도 살려보겠다는 계획이었어요. 여러분, 이 야곱이 오늘 이 시대에 태어났다면 참 뛰어난 경영자이겠죠. 여러분, 경영에 보면 분산 투자가 있어요. 하나의 이 주식에 아니면 어떤 기업이나 어떤 그 여러 경영을 할 때 한 곳에 투자를 해버리면 엄청난 위협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참 성공하면 다행이겠지만 실패할 경우에는 모든 것을 잃어버릴 위기가 오기 때문에 분산 투자를 해요. 그래서 포트폴리오가 나오는 것이죠. 이 야곱을 보면 참 경영적으로 보면 굉장히 뛰어난 이 경영자의 소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믿음의 눈으로 본다면 이 모습은 하나님도 의지하면서 동시에 자신의 그 경험과 노력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해 보려는 이 두 가지의 마음을 늘 야곱은 품고 살았다는 것이죠. 이렇게 두 때로 나누는 것, 그리고 그 대책을 세우고 야곱답게 또 어떻게 하는가? 야복나루에 홀로 남아 생사를 건 기도를 해요. 생사를 건 기도만 하면 되는데 먼저
대책을 두 때로 또 세워놓고 생사를 건 기도를 하는 것이죠. 왜요? 야곱이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 여러분 창세기 32장 24절에서 28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리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다시 하나님께서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부르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미 이때에 하나님께서도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 앞에서 생사를 건 이 기도의 싸움을 한 후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이라는 이 새 이름을 야곱은 부여받았어요. 발 뒤꿈치를 태어나면서 형의 발 뒤꿈치를 붙잡은 자 이것은 그의 부모님으로 받았던 그 이름이었어요. 그런데 부모님으로 받았던 그 이름이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어떻게 바뀌었는가?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의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이긴 자 이런 새 이름을 받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을 의미할까요? 야곱이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그 꺾이지 않는 고집을 받아들이시고 하나님께서 져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아무리 이 말씀을 묵상해봐도 이 야복나루에서 생사를 건 기도를 한 후 야곱이 변화되었다. 조금 변화되긴 했지만 야곱의 그 기질 살아왔던 삶의 방식은 그대로 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져주신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져주신 거예요. 겉으로 보면 야곱이 은혜로 변화되었는 듯 그렇게 보이지만 이 사건 이후에 야곱의 그 행보를 보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살아왔던 그 모습과 별반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얼마나 고집과 집념이 센 사람인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그 장면이 있어요. 어디에 있는가 하면 하나님과 대면하여 밤이 새도록 씨름하면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셨어요. 그리고는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셨어요. 여러분 이 관절이 어긋났다. 허벅지 관절. 그러니까 여러분 그 허벅지 관절이라 이렇게 번역해 놨는데요. 어디를 이야기할까요? 이게 대퇴부라고 할까요? 전 정확히 의학적 용어를 몰라서. 그러니까 엄청난 고통이 함께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관절이 어긋나서 엄청난 고통이 함께함에도 불구하고 날이 새기 전까지 이 상황에서도 절대로 야곱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관절이 어긋난 상태에도 엄청난 고통의 상황에서도 붙잡고 놓지 않는 거예요. 누구를요? 하나님을요. 여러분 인간들 중에서 이 인류의 역사상 누가 이렇게 하나님과 씨름을 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달라고 매달리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창세기 32장 30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니라. 죄인인 이 야곱이 그가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어떻게 살아남았을까요? 그것도 모자라 어떻게 하나님을 이길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져주실 거예요. 야곱이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져주신 거예요. 왜 져주셨을까요?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아들이기 때문에, 딸이기 때문에 져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측량할 수 없는, 우리의 머리로서는 도저히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야곱이 야복나루에서 생사를 건 기도 후에 깨달아야 했던 것은 분명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어주시는 한량없는 이 은혜를 그는 깨달아야 했어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럼 이제 이스라엘로 부르겠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런 마음이 떠올랐어요.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겠다. 이 고집불통 막무가내 대책 없는 녀석아. 뭘 믿고 너는 전능한 창조주 내 아버지를 이겨먹냐? 이렇게 들려요. 야, 너 정말 대단하다. 이 고집불통, 저걸 버릴 수도 없고 어떻게 하지? 세상의 어느 누구와 견주어도 지지 않을 집념, 야망, 주체하지 못하는 그 야곱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자기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것, 여러분 납득이 되세요? 저는 납득이 아무리 생각해도 안 돼요. 어떻게 이 어울리지 않는 그 일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면, 한량없는 그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셨기에 형 에서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부드럽게 변화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야곱의 평안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 상황이 된 것이죠. 그런데 이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야곱이 그 이후에, 은혜를 체험한 이후에 그 행보는 어떻게 되었을까? 그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약속한 대로 곧장 그 고향 땅으로 갔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데 또 다른 문제가 있는 것이죠. 우리 다 같이 창세기 33장 16절에서 20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이 나라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자, 고향 땅으로 향하던 야곱은 갑자기 세겜에서 밭을 샀어요. 여러분, 그 밭을 사서 구입했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 땅에 정착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지금 야곱은 어디로 향하고 있죠? 고향 땅으로 가요. 하나님의 그 지시하심을 듣고 그 라반의 그 가족들로부터 위기 상황을 만나서 그가 직감적으로 약삭빠른 야곱, 상황 판단이 엄청나게 빠른 야곱은 내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겠구나. 외삼촌 라반의 그 안색만 보고도 그는 벌써 머리가 비상하게 대책을 세웠어요. 그런데 그 위기 상황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그 전적인 은혜를 체험하고 이제 그가 그토록 원했던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는데 또 어떻게 하는가? 세겜의 밭을 구입해서 정착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형에서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심도 경험하고 새로운 이름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더욱더 은혜스럽게 신나게 빨리 발걸음을 재촉해서 어디로 가야 했을까요? 고향 땅으로,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땅으로 가야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야곱은 형의 이 발꿈치를 붙잡고 나왔던 집념의 사람답게 또다시 무언가를 붙잡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누가 봐도 놀라운 그 큰 은혜를 체험했으면 하나님의 이 은혜를 더욱더 붙잡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인도와 보호하심을 신뢰하면서 나아가야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야곱은 그렇게 하지를 않죠. 왜 그렇게 했을까요?
야곱이니까요. 아무리 잘 생각해봐도 왜 그렇게 했을까? 야곱이니까.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열심으로 잘 믿는 사람, 형의 발꿈치를 붙잡으면서 지지 않으려고 형에게 장자의 그 축복을 여러분 속여서 빼앗을 만큼 그는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했던 사람이지만 동시에 세상의 그 방식과 욕망과 집념이 공존하는 인간의 모습을 대표하고 있는 것이죠. 간단하게 말해서 왜 하나님은 야곱을 이렇게 많은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을까? 여러분 여러분 그 신앙의 인물도 좋은 우수한 인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왜 야곱을 차라리 이삭을 그 온순하고 요셉을 여러분 그렇게 해서 너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고 너의 자손을 12지파로 삼겠다 이렇게 하시지 않고 왜 야곱을 택하셨을까?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잘 믿으려고 했지만 그 마음 가운데 또 공존하는 마음은 누구보다도 세상의 것을 집착하고 놓지 않으려고 하는 그 두 가지의 모습이 함께하는, 간단하게 말해서 그냥 우리예요. 더 좁히면 그냥 나의 모습이에요. 이 나의 모습을 보라고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야곱은 세겜 땅이 목축하기에 넓고 좋은 땅으로 그렇게 판단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밭을 사고 그곳에서 정착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결국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의 뜻을 앞세워서 또 가던 길, 그 방향을, 목적지를 또 수정하는 거예요. 위기의 상황에서는 하나님 중심에서 간절하게 생사를 건 기도를 하지만 그것이 해결되면 또 자기 중심적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께 매달리며 서원한 그 장소가 아닌 세겜에서 정착하기로 결정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야곱이 가야 할 곳은 어디였습니까? 하나님이 돌아가라고 지시하셨던 그 고향, 그가 자랐던 고향, 그 고향에는 그가 어릴 적 헤어졌던 어머니,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부모님이 기다리는 곳. 정말 형 에서의 그 위험에서부터 그 어머니는 사랑으로 그 야곱을 살리려고 그렇게 떠나보냈는데 여러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야곱 정말 대단하죠. 어떻게 그 타향에서 추위와 더위를 무릅쓰면서 그 목축을 하면서 하나님 지켜달라고 하면서 양떼의 가축을 누리면서 그 아버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어머니를 그렇게 보고 싶어 하지 않았을까요? 아무리 제가 말씀을 읽어봐도 부모님의 소식을 그냥 간접적으로라도 듣고 그가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사모했다 이런 게 없어요. 야곱. 하나님께서 돌아가라 그렇게 할 정도로 얼마나 여러분 야곱은 한 곳에 집중하면 그곳에 아마 그 집념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빨리 이제 그 하나님이 돌아가라고 했던 그 고향 그것을 잠시라도 잊어버렸다면 그가 자랐던 고향 부모님이 살고 있는 그 고향 헤브론으로 그는 빨리 돌아갔어야 했어요. 우리 다 같이 창세기 35장 27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기랏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랏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어디라고요? 헤브론이더라. 야곱은 헤브론으로 빨리 가던 길을 저쪽에서 돌아가야 했어요. 여러분 이것만큼 기쁘고 행복한 일이 어디 있을까요? 타향에 빈몸으로 도피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은혜로 큰 가족을 이루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많은 가축대 오늘날로 표현하면 정말 성공했어요.
성공해서 금이환양. 여러분 금이환양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예? 금 비단 옷인가요? 옷을 입고 정말 세상적으로 출세해서 성공해서 고향으로 돌아온다. 여러분 이것만 여러분 해도 얼마나 참 족한 것 아닙니까? 무엇이 더 필요할까요? 그런데 야곱은 무엇이 더 필요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또 무엇이 더 필요한 사람?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야곱을 헤브론으로 돌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더구나 그의 아버지 이삭은 왜 그 헤브론을 떠나지 않고 그 땅에서 계속 살고 있었을까요? 그것은 단순한 삶의 정착지가 아니라 정말 그 헤브론은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장소였기 때문이었어요. 이 헤브론에는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 은 400세겔을 주고 마물레 앞 그 막멜라 그 막멜라 굴이 거기에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창세기 23장 19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멜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어디라고요? 곧 헤브론이더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고 정말 변화되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신 그 장소, 언약의 그 장소, 헤브론이었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 이삭도 그것을 그 장소를 떠나지 않고 그곳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을 그 땅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야곱은 헤브론, 이 언약의 중심지 그곳으로 가지 않고 어디에 정착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세겜 땅에 정착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은혜의 중심적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나님의 그 앞으로 나아가지 않고 믿음은 있지만 또 세상에 발을 걸쳐놓고 빼지 못하고 있는 이 야곱의 모습. 결국 야곱의 이 세겜 정착의 그 계획과 꿈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무참한 실패로 끝이 나고 마는 거예요. 그의 딸 살아가는 그의 딸 디나가 세겜성의 주장, 그 세겜의 그 주장의 아들에게 강간을 당하는 부끄러운 일을 당했어요. 그 소식을 듣고 야곱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을 이용해서 거짓말을 해요. 너희들이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할례를 받으면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하겠다. 거짓말로 유혹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겜 사람들이 그것을 좋게 여기고 할례를 받았어요. 그 이후에 야곱의 아들들 중에 시므온과 레위, 여러분 이 장면에서도 제가 설교를 해야 될 내용이 너무나 지금 많이 있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의 아들들인 줄 알았는데 다시 수없이 읽었던 말씀 중에서 레위? 제사장 가문이었던 이 레위가 어떻게 하는가?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부지 중에 엄습을 합니다. 그리고 세겜의 모든 남자들을 다 살육해서 죽여버려요. 그리고 다른 아들들은 어떻게 하는가? 그 시체가 있는 그 성읍에 가서 성경에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노력하였다. 여러분 노력이라는 말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냥 빼앗을 정도가 아니라 남아있는 여러분 그들의 가족, 여성, 아이들, 그들의 그 재산 노력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런 허울 많은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형성하게 되었을까? 그 해답 묵상하는 가운데 준비했던 원고가 너무 많아요. 한 3-4편을 해야 되겠어요. 그렇게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요.
그래서 모든 원고의 내용 준비했던 거 다 뺐어요. 오늘 본문 사실 설교했던 거 다 뺐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각자 하나님, 이 본문을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그냥 인용하겠습니다.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하고 모든 오늘 본문의 내용 다 빼버렸어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그냥 읽고 여러분이 스스로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터치해 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준비했어요. 우리 이사야 43장 21절에서 28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의미를 생각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 이런 허물 많은 자녀들 야곱 그리고 그 자녀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형성하게 되었을까? 약속의 자녀가 되었을까? 살육하고 노력하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못한 도덕적으로 못한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 가문을 지파를 이룰 수 있었을까? 이사야 43장 21절에서 28절을 말씀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깨달음을 주셨어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유향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늘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내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는 말하여 내게 의로움을 나타내라. 내 시조가 범죄하였고 내 교사들이 나를 배반하였나니 그러므로 내가 성소의 어른들을 욕되게 하며 야곱이 진멸당하도록 내어주며 이스라엘이 비방거리가 되게 하리라. 계속해서 이사야 44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신에게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 여김을 받으리라.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너희는 두려워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야곱과 그의 자녀들을 깨우치시고 이렇게 말씀으로 기록까지 해놓으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사야 44장 8절 말씀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셨어요. 이사야 44장 8절 말씀.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그런데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가운데 왜 하나님께서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이 말씀을 읽는데 이 한 구절이 풀리지가 않아요. 설교를 준비하고 아무리 묵상해도 주석을 찾아보고 모든 여러분 다른 설교자들의 어떤 그 본문의 설교를 뒤져보고 책을 찾아보고 주석을 찾아봐도 풀리지가 않아요. 왜 증인으로 부르셨을까? 너희는 나의 증인이다. 왜 야곱을 이스라엘로 부르시고 증인이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창세기에는 여러분 역으로 범죄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사야서에는 부르시는가 하면 야곱아 이렇게 부르세요. 야곱은 이스라엘아 이렇게 이름을 바꾸시고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곱아 먼저 이렇게 부르세요. 그리고 오늘 말씀 이사야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 결론 너희는 나의 증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을까? 그것은 증인으로 택함을 입은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십자가의 그 피 흘림과 구속으로 말미암아 멸망에서 구원하고 그뿐 아니라 자녀 삼은 그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하였으며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재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유형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도 아니하였건만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고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내 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이러함에도 하나님은 어떠하신 하나님이신가? 나 곧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말씀하시면서 그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이렇게 불러요. 여수르는 사랑하는 나 사랑하는 자요 이런 뜻이에요. 죄로 오히려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데 변론하자.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여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보들같이 할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영원히 취업과 고난 속에 죄악 가운데 그냥 그대로 두시지 않고 그들을 하나님의 증인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려 하셨다는 것이죠. 이 사랑이 함께하였습니다. 이 사랑의 기인한 회복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의 증인이 될 기회를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런 이사야서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이름을 두 번이나 부릅니다. 처음에 야곱아, 이 야곱 발꿈치를 붙잡은 자, 그리고 형의 축복을 속여서 빼앗는 자, 그리고 자기 고집을 절대로 꺾지 않는 그 타양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는 하지만 하나님 이 나무를 세우면 아롱지껏 자기의 것을 불려달라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했지만 하나님 그 약속의 땅 가나안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부모님이 있는 그 땅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어떤 그런 내용은 안 나와요. 집념, 고집, 성공, 탐욕.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이스라엘 향해서 야곱아 이렇게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야곱 같은 그 이스라엘에게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또 한 번 하나님은 야곱아 부르신 이후에 이스라엘아 이렇게 부르십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가? 너는 야곱과 같은 그러한 존재들이지만 이스라엘이 될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하나님과 싸우면, 나와 싸우면 이길 자가 없지만 나는 너를 너무나 사랑하기에 져준 사랑의 하나님이다. 내가 져줄 만큼 너는 보배롭고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란다. 너는 여전히 부족하고 내 속에는 여전히 인간의 탐욕과 욕심과 고집과 세상의 기질이 그대로 남아있지만 아버지는 내가 정말 멋진 믿음의 자녀로 변화되고 성장할 것을 믿는다. 너는 이스라엘이 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하나님이 이렇게 이사야서를 읽을 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이 사랑을 우리가 가슴으로 깨달을 때에 우리는 인생을 포기하게 될 만큼 힘들고 어려운 아픔의 상처들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그 사랑을 깨달을 때에 우리는 세상에 그토록 집착하며 놓지 않는 무언가를, 또 다른 무언가를 놓을 수 있는 거예요. 야곱의,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어보니까요, 야곱의 노년에 야곱의 모습은 어떠한가, 그것을 놓았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야곱은 그것을 놓았어요. 우리 이사야 43장 1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늘 말씀을 읽는 가운데요, 하나님께서 이 깨달음을 주셔서 그냥 원고 그대로 앞에서 다 포기하고 이 말씀만 딱 가지고 여기까지 읽고 정리가 안 돼서 하나님께 맡기고 끝내려고 했는데요, 오늘 아침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깨달음을 주셨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이사야 43장 1절인데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내 것이라. 범죄한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야곱아 부르시면서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내 것이라는 말의 뜻이 무엇일까?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셨어요. 하나님 전체가 우리에게 속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어디에서 주셨는가? 오늘 말씀 묵상하는데요, 창세기 44장 오늘 말씀 묵상하는데요, 이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 창세기 44장 29절에서 31절, 스마트폰에 계시면 빨리 한번 찾아봤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창세기 44장 2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라 하니, 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요셉이 이제 그 동생 아우를 보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죠. 그래서 식량을 사러 온 전대에 돈을 넣고, 그리고는 그 야곱은 요셉 그 아들을 잃어버렸다고 죽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막내 그 아들은 절대로 놓지 않아요. 그래서 설득하는 장면이에요. 그 아들들이.
자, 있습니다.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라니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께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자, 노년에 맞은 그 야곱, 그 아버지에게 그 아들들은 어떻게 하는가? 그 아들들도요, 믿음으로 변화되었어요. 오늘 정말 많은 것들을 여러분 전하고 싶은데 너무 많으니까 안 되겠어요. 다음. 근데 그때 이렇게 합니다.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라 하니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요셉 앞에서 만일 재해가 그 몸을 미치면 나의 흰머리를 슬퍼하며 어디로 내려간다고요? 수월로 지옥으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그냥 죽겠다는 뜻이에요. 지옥에 가더라도 나는 이 아이를 포기할 수 없다. 그리고 이렇게 그 아들이 요셉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서로 하나로 묶여 있다.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셨어요. 너는 내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 풀리지 않는 그 말씀에 생생히 와닿지 않았는데요.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그리고는 이렇게 합니다. 이제 내가 주의 종 아버지를 그냥 우리 아버지 이렇게 안 하고요. 주의 종 우리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에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그 자녀들이요 그렇게 판단했어요. 이 막내 아들을 데려가지 아니하면 아버지의 생명과 그 아이의 생명이 하나로 묶여 있길래 아버지는 반드시 죽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들은 아버지를 야곱을 어떻게 노년에 그 야곱을 어떻게 부르고 있는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 전체가 우리와 함께 하나로 묶여 있다는 거예요. 동시에 나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거예요. 결론은 하나님과 나는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로 인해서 사단에 의해서 여러분 그 죽는 것, 멸망당하는 것 하나로 묶여 있어서 그 묶여 있는 그 사랑 때문에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셔서 대신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오늘 이 사랑 우리 깨닫고 우리 빨리 여러분 야곱과 같은 그 집념 아직도 무언가를 놓지 않고 있는 것 내려놓아야 돼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 여러분 그 야곱은 노년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이 인생에서 정말 수고와 슬픔뿐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야곱과 같이 세상에 그 무언가를 자신의 그 노력, 집념, 고집, 성공에 대한 야망, 미련, 여러분 무언가를 놓지 아니하면요. 결국에는 수고와 슬픔뿐이 인생이 돼요. 근데 감사하게도 야곱은요. 노년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것을 놓았어요. 그 자녀들도 아버지를
주의 종이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다. 그렇게 존경하고 그 자녀들은 서로 변명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고 생명을 위기 앞에서도 정직하게 이야기를 하는 믿음의 자녀들로 변화된 거예요. 우리 그런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주의 귀한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나의 종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내가 택한 여수르나 사랑하는 자녀야 아들아 딸아 들으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음성을 듣고 이제 우리도 야곱과 같은 그런 기질이 있는 타고난 죄성이 있는 정말 세상에 집착이 많은 그러한 사람들이지만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 중심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백성들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예수 우리 왕이여 1절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좋은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렇게 귀한 시간을 가지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매번 연약하여 넘어지고 또 세상과 타협하며 살면서 또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그런 일을 반복하며 살지만 그런 저희를 구속하여 주시고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주를 더욱더 의지하고 긍휼을 바라며 우리의 일생을 전적으로 드릴 수 있는 신실한 주의 종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예물을 받아주시고 한 주간의 삶도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 모든 간구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다 같이 일어서셔서 별단 찬양 하시면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나의 맘 나의 몸에 의리오니 그 안으로 주님 내가 어디 가지 나를 버리고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가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청량할 수 없는 크고 깊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인도 충만하신 귀한 은혜가 허물 많고 연약하고 여전히 고집세고 집념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구보다도 간절히 사모하고 원하지만 또 누구보다 세상의 어느 사람들보다 세상에서 지지 않고 그것을 붙잡으려고 하는 야곱과 같은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의 그 청량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생명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도 깨닫고 오늘 말씀의 그 본문처럼 베델로 올라가는 하나님 품으로 다시 돌아가는 은혜의 중심으로 돌아가는 믿음의 귀한 자녀들이 되기로 원하며 결단하는 이 자리에 함께 모든 주의 귀한 종들과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자녀와 그리고 앞으로 걸어갈 모든 믿음의 걸음들 가운데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광고하겠습니다. 오늘 그 새로 오신 분들이 혹시 있으신가요? 예, 서울대학 네, 혹시 예, 환영합니다. 가능하시면 일어나셔서 혹시 자기소개 이름이라도 조금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저희 혹시나 저희 교회에 등록하시고 싶으시면 새가족반이 있어서 새가족반 통해서 저희 목장 들어오셔서 교제하시고 그러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환영합니다. 그리고 저희 그 11조 현금 관련해서 저희가 그 앞에 이렇게 헌금함도 놔두지만 계좌 통해서도 헌금 받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예, 저희 그 주종 모임이 월요일날 중보기도회가 있고 화요일날 큐티 모임이 있고 그리고 그 아침 기도회가 매일 있고 주일 9시에 중보기도회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주일에 새가족반과 주일 14시에 주일 예배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는 임재훈 형제님하고 같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저는 임재훈이고요. 예, 아마 거의 다 대부분 아는 분들인데, 예, 모르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물리학부 졸업생이고, 현재는 저기 동대문 쪽에 있는 고등과학원에서 이제 연구원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교회 아마 횟수로는 한 13년 정도 다닌 것 같고, 예, 저도 이제 예, 옮길 때가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 아마 올해 안에는 예, 이게 옮길 것 같은데, 예, 뭐 기도 제목이 있다면 이제 올해가 되게 저한테는 중요한 해인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고 또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또 하나님의 즐거움이 되는 예, 삶을 살 수 있게 기도해 주시고 또 이제 살이 좀 몇 년 사이에 많이 쪘는데 한 10kg 정도 빼고 싶은데 이게 혼자 거의 생활하다 보니까 잘 안 되네요. 그래서 예, 좀 이렇게 예, 같이 운동도 사람들이랑 하고 예, 좀 오래 예, 으쌰으쌰해서 예, 좀 뭔가 마음의 건강을 위해서 예,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재훈 형제님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저 그 중요한 광고 2가지만 할 텐데 제가 조금 오늘 늦어서 체온 측정을 하시고 기록을 하셨어야 될 것 같은데 많이 좀 그 체온 측정 그 종이가 늦게 도착해서 좀 많이 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찬양팀과 좀 일찍 도착하셔서 아직 작성을 못 하신 분들은 꼭 체온을 기입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간식이 오늘 치즈 머핀인데 조금 얼었을 수도 있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드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서로 환영하고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